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광야길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시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요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특별히 신명기 가장 그 중요한 주제가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잊지 말아라.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명령, 법도, 규례 다 나왔죠? 명령, 법도, 규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을 다 총칭한 거예요. 전부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다 기억하라 이거죠.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요?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축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렇죠? 성공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네 마음이 교만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안락을 누릴 때가 아니고 그 전이란 말이에요. 전쟁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 모세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들어가서 얘기해. 뭐 지금 아직 우리는 안락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아직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묵상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집도 없고 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성공할 때 안락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왜 들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고통은 끝날 때가 와요. 고통은 찬송으로 바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노예였다. 그렇지만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 불가능 같은 이 광야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잘 건너가게 해주셨지 않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원래. 근데 안 죽고 멀쩡하게 잘 복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고통 가운데서도. 그치? 그 이유는 뭐냐면 너를 결국 복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 안락과 평안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노력해가지고 경험한 거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 된 거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18절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니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락하고 있으면은 그건 니들이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니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교만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뭐 그러니까 내가 얻었어. 그러면은 하나님 신뢰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까먹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막 계속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얻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나중에 결국 멸망하게 되죠. 네. 그래도 그 이후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내용이 이제 본문의 의미고요. 우리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안정과 평안, 성공의 시기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편안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뭐 내가 부자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내 삶은 평안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유혹은 뭐냐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 취직했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지. 혹은 내가 뭐 해가지고 뭘 얻었지. 내가 뭐 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학벌이나 이런 건 별로지만 직장도 몰라지만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 날 지원해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대표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 정도의 그 증상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의 시기 때는 기도를 안 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평안의 시기에 내가 평안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성취를 얻지 못한 이웃을 멸시하거나 깔보게 됩니다. 아유, 게으르게 살았으니까 졌다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힘내가지고 내가 번 돈인데 내 거지. 내가 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은 아이 쟤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도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통이 찾아올 때 훨씬 더 견디기 어렵게 되죠. 내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얻었고 이걸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통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 내 거고 내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죠.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은 더 심한 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 가운데서도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평안과 회복의 시기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잘 견디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못 견디게 되죠. 두 번째로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는 그냥 이야기 한 토막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은 마이클 빌레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폴란드 한 마을에 전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마을은 너무 가난하고 성당도 없어요. 그리고 저기 마을 사람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남짓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스터가 거기 가가지고 잠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하나 주고 왔어요. 성경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마을에는. 다살 돈도 없었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마을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10몇 년 동안 다시는 마이클 블래스터는 그 마을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갔는데 교회가 생겨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 뚝 떨어가지고 왔는데 교회가 생겨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성경을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돌려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마치 천국과 같은 마을, 천국과 같은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십몇 년 만에 온 마이클 빌레스터한테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좀 우리한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 설교를 나눠 딱 나뉘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읽어드릴게요. 마이클 빌레스터는 준비된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마을 사람에게 그들 각자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구절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보통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 해봐. 그러면 한 절도 못 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 암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도 프로그램 만들어야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들이요? 구절 못 외우는 사람 누가 있어? 장들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놀란 빌레스터는 성경의 여러 장들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라고 되물었다. 당연히 있을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 없어. 마을이 200명인데 성경 한 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돌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려 읽으면 내가 이웃집에 빌려주면 나는 더 이상 그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왜 외워버리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뭐 성경 한 권, 뭐 몇 권씩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한 예레미야의 고백에 아멘이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뭐 단순히 성경 암송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도 자주 성경보다는 신학 책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보다는 주석들을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대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저 자신도 성장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안정의 기간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 내가 받은 성공, 안정, 안락은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도록 매일 새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자꾸 잊고 우리가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안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